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의 범위 안에서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6장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 안에서 복을 주심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 때 흉년이 듭니다. 그런데 그 흉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복이 이루어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니까 아브라함 때 흉년이 들었고 이삭 때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흉년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갔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이 땅은 어떤 땅이죠? 약속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 이 땅이 너와 내 후손에게 주기로 약속이 되었으므로 이 땅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자, 2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삭을 통하여 이루시고 또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을 야곱을 통하여 이루어 가잖아요. 자,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주는 장면이 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6절 이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지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이쁨으로 인하여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내를 빼앗을까봐 이삭이 또 거짓말을 하잖아요. 내 아내지만 나의 누이라 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 다음에 아비멜렉에게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류하면 너와 함께 있음으로 인하여 어떤 사람도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2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하여서 먼저 화친을 하러 오잖아요. 너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을 우리가 보았노라 하면서 화친을 하러 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하였어요. 순종을 하였어요.
그래서 가뭄이 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요. 거부가 되는 비결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세상의 조건과 상관이 없어요. 그 땅이 어떤 상태라고요? 가뭄이 든 상태인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였더니 그 땅에서 100배 열매를 얻었대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대요. 자,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이제 거부가 되었어요. 양떼와 소떼가 많아졌잖아요. 또 식솔들이 많아졌잖아요.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물이란 말이에요. 이삭이 부자가 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샘을 놓지요. 아브라함이 받던 샘을 다 메웠어요. 그런데 이삭이 샘물을 어떻게 얻느냐 하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던 샘을 다시 파요. 그랬더니 그곳에서 물이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하시던 일을 가업으로 이어받아서 그 일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과 같이 그 아들이 아버지가 하던 일을 그대로 행함으로 인하여 그에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어떤 특별한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부모님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의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하여야 돼요. 조상의 믿음을 잘 지켜 행하게 되면 그것이 복이라는 것을 24절에 나오잖아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눈으로 확인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대로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서 부요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자, 구원의 은혜를 얻었어요. 구원의 은혜를 얻었어요. 또 감사한 일이 많아요. 그러면 반드시 일어나는 그 믿음의 자세가 무엇이냐 하면 제단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보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셨어요.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남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것에 대한 감사, 기쁨, 영광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러 예배로 모이는 거예요. 예배는 어떤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능력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이상하게 변했어요. 외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곳, 심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취미생활하는 곳, 함께 모여서 밥 먹는 곳으로 변해버렸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그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하였고 이삭이 그러했고 야곱이 그러해요.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반드시 그 다음에 뭘 한다?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그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사, 찬양,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 인하여 내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능력, 영광을 감사 찬양하는 믿음 생활이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조건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받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지요. 말씀에 순종한 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복 주심을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조건,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면 모든 일이 형통하여 평탄의 길을 갈 줄을 믿습니다.